저는 얼마 전 집사가 된 조진군 구역의 손태훈 집사입니다. 저는 하느님 믿음에 관심이 1도 없는 오로지 제 성공을 위해 경주마와 같이 달려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삶에 물질적인 부분은 풍족한 것 같지만 저의 정신과 건강은 피폐해지고 망가져 갔던 것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돈 벌고 사람 상대하고 이후에는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풀기 위해 담배를 피우고 술자리를 만들어 술을 마시고 취기에 잠이 들고 다음날 피곤해 정신에 돈을 벌고 담배를 피우고 또 술 마시고 쳇바퀴 돌듯이 제 인생의 절반 20년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삶이 나름 바쁘고 멋있는 삶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은 엄청난 착각의 삶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살다 보니 머리가 언제나 안개처럼 뿌옇고 불안하고 당장 죽을 것 같은 공황기까지 오기 시작하고 그걸 잊기 위해 또 술, 담배를 힘으로 잠들고 일하고 이런 생활 패턴이 저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만큼 아픈 몸의 통증을 갑자기 시작되었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이상이 없다고 통증약 몇 알을 처방해 주는 것이 다였습니다. 통증이 올 때마다 약을 먹어 보았지만 효과는 없고 그런 통증이 날마다 반복되니 악마가 내 몸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아플 바에는 죽자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몸에 통증이 올 때면 칼로 배를 쿡쿡 찔러보고 그것도 안 되면 베란다 창문을 열어 아래를 쳐다보며 떨어지면 한 번에 죽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픈 몸과 마음의 악마의 환경을 알아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골방에서 빛을 차단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누워만 있으면서 끙끙 아픈 배를 쥐어 뜯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면제를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수면제를 모두 털어놓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죽지는 못하고 약에 취해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도 보이고 말았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저의 아내는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놀라신 부모님은 한 걸음에 오셨습니다. 약에 취해 있는 제 모습을 보시고 토끼 같은 며느리와 손자 손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정신과 육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동안 아내는 혼자 애들을 돌보고 용원점, 명지점 가게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일을 하고 그렇게 속으로 엄청나게 힘들었겠지만 저와 통화할 때면 웃으면서 통화해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퇴원하고 아내의 말을 듣는데 매일 울었다고 하더군요. 힘들고 외롭고 지쳐갈 때 박순성 권사님과 목사님 사모님께서 아내를 챙겨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몸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감사한 마음을 주일마다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고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교회를 다니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목사님께 매주 기도를 받았더니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저의 정신과 건강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제자반 모임 모집 광고가 있었고 목사님께서 꼭 한번 받아보라는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제자반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공과, 설교 요약, 암송 등 이런 부분이 부담이 다가왔고 매주 갔던 캠핑을 끊어야 한다는 사실도 고민이 되었지만 목사님과 주변의 뜨거운 격려로 61기 제자반 등록하고 작년 11월부터 수업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반 참석 이후 제 인생이 180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반 수업을 받은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아내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과 사모님, 박순성 권사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한가 동시에 두 눈에 폭풍처럼 눈물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처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한참을 눈물만 흘리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 함께 한참 울고 나니 제 머리의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삶이 축복이고 은혜였구나. 이렇게 축복받는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이다. 내가 아프지 말고 본보기가 되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구역 모임을 할 때 너무 애주가해서 술을 물통에 넣어가서 몰래 먹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남들은 아직도 그게 물인 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애주가였던 제가 술도 끊게 되었고 매일 한 갑씩 피던 담배도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전 완전히 180도 달라졌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 시간에 가족을 위해 요리를 만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손현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목나무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음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변화된 저의 모습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술을 끊고 담배를 끊은 지는 얼마나 되셨죠? 한 5개월. 한 5개월 정도. 네. 그 지금 술 마시고 싶지 않아요? 사실 맥주는 한두 병 정도만. 근데 담배는 아예. 그 맥주는 술 아닌가? 맞습니다. 네. 맥주도 끊어버려요. 네. 그 다음에 구역원들이 이제 구역 모임에 갔을 때에 술이 먹고 싶어서 이제 병에다가 술을 담아갔는데 물처럼 먹었다 그죠? 네. 그냥 구역원들 아직도 모른다 그죠? 네, 모십니다. 네. 그런데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우리 손 집사님이 상처받을까 싶어서 봐줬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모를 리가 없지. 이제는 또 옛날에는 이 우울증이 엄청 심해서 뛰어내리고 죽고 싶고 약 먹고 죽고 싶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은 이제는 복음 전하는 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제자반 시험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시험 열심히 치고.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가 맛있는 식사 동지 해드리겠습니다.